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선배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대화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에 마치 추임새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빈말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경험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일상의 언어 습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을 넘어서면서 하나님 사랑 체험을 깊이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이가 6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도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거치는 일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때부터 그분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훈련,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선택을 했더니 나중에 생각과 입술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혹은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십니까?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관한 그저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신앙적 유익과 도움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의심과 불신을 키우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입니까? 언어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 혹은 자신의 영적 수준,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언어와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기게 됩니다. 시편 107편을 기록한 시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쭉 써나가는데 한 호흡 쉬어갈 때마다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시편 107편을 감사잔치를 위한 예배 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감사의 잔치에 참석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감사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시인은 고통스럽고 심히 험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코 만만하고 수월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겪은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 들판, 거친 들판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어둡고 캄캄한 흑암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 인생이 쇠사슬에 묶인 것만 같고 삶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다. 음식을 먹어도 목구멍에서 역겨워서 삼킬 수 없었다. 광풍이 부는 큰 바다에서 죽을 것 같았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의 시련과 환난이 언급됩니다. 광야, 몸의 질병, 사슬에 묶인 것 같은 구속, 살 소망이 끊어진 바다 위에서의 풍랑.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후지고 몹쓸 사람으로 성품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련을 통과하면서 정금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에 품은 뜻과 중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시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짓눌리고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광야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이다.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우리가 먹어야 사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했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는 건강한 영혼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이 안에서 성령의 물줄기,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같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 내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머물러야 할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괴로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고든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좌우로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고든 길, 바른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영혼이 위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들과 또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서울에 가서 영성과 관련해서 존경받는 어르신을 만나 영성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영적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르신에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생의 고난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숨이 답답해 견딜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서러움을 쏟아내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내 삶이 먹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으로 차를 운전해 갑니다.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차 안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제 안에 쌓인 분노와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상처받은 내 심장을 주님께만 내어 보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상황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불편하다고 징징대는 것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우리는 선택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인데 상처받은 내 심장을 주님께 보여줘야지요. 그렇게 눈물 콧물 주님 앞에서 쏟고 내려오면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안아줄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피할 궁리,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마주할 힘을 내게 됩니다.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다시는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을 향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더 성숙한 것을 위해 선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살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그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주목사,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너무 쉽게 조언하지 말아라. 자기 경험을 들여서 나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자기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해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다 보면 그 영혼이 위로받게 될 것이다. 위로받은 영혼은 지난 시간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도가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적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들려주더군요. 피곤한 영혼, 근심에 사로잡힌 영혼,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인생이 오리무중에 빠진 사람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건지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도 영혼의 어두운 밤, 질식할 것 같은 어둠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죄책에 짓눌리거나 영적 무기력함, 우울함, 자신의 영혼과 감정이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하늘로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 외치지만 이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내 삶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선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공허하고 답답한 겁니다. 사는 게 비참하게 느껴지고 삶이 비틀거리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믿으면 다 된다고 긍정의 힘만 강조합니다. 믿으면 다 해결됩니까? 인생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도 영혼의 어두운 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들도 지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욥은 죽음과 같은 시절을 보냈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리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보낸 겁니다. 16세기의 영성가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분은 수도원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빛이 들지 않는 깜깜한 밀실에 그가 감금되었습니다. 11개월 동안. 성 요한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밀실에 갇힌 상태에서 그의 감정과 의지와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몸은 구속되었고 빛이 들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그리스도에게 온 에너지와 중심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구속되고 정말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그의 심령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구속되었고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는 것 같았는데, 그는 빛 가운데로서 그의 영혼은 자유자로 주님을 노래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힌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과 사랑의 소통을 원하는 사람은 좁은 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올 그 날을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어두운 길을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는 경험은 여러분의 소망을 현실과 상황 혹은 어떤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의 표정, 저 사람의 태도, 저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표정, 하는 말, 감정을 살피고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건강한 영혼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저 사람 남들 보기에는 남부러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열등감 덩어리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 사람의 감정,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만 마음과 시선을 두게 된다면 지존자의 뜻을 살피지 못합니다. 지난주 영성 수련을 마치고 이제 수도원에서 내려온 양사모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양사모가 누구인가 싶겠지만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라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면서 초막을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고 내 시선이 머물러야 될 것은 엘리야가 모세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제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둘러싼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내 사역의 방향, 인생의 가치, 내 시선을 두어야지.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곧은 길로 인도함 받습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가장 높으신 분의 뜻과 결정을 살피는 내적 태도입니다. 겉으로 모르는 척 뒤로 빼고 나서지 않은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운명의 줄에 묶인 것 같더라도 주께서 나를 얽어맨 줄을 끊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면 구리문도 깨뜨리신다. 쇠 빗장도 꺾어내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니 인생의 어두운 밤에 사로잡힌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를 신뢰한다면 다툴 일도, 비난할 일도, 근심할 일도, 낙심할 일도 줄어들거나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넓은 바다를 지나다 만난 폭풍과 같은 인생의 환난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통입니다.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시편 기자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껏 내가 배워온 경험, 기술, 쌓아온 물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것 같았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 왜 하필 그 시간에 내가 그곳에 있었을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였을까? 고민하고 물어도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소망의 항구로 가련한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망망 바다에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바라고 소망하는 항구로 주님이 결국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풍랑치는 바다, 육체의 질병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운명의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상황,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현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면 여러분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정금 같은 빛나는 사람으로 지음받고 또 만들어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비틀거리는 인생을 공경에서 구하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지시고 맨 사실에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죄악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이른 사람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주님은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는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지존자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